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추어진 증인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중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 다음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여리고 성에 이른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마도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던 중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특별히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 3번 나옵니다. 3번.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여러 번 갔다고 기록되지 않고 한 번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을 보면은 3번 예수님이 3번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3번 유월절을 겪은 것을 보아서 약 3년 정도, 만으로는 2년하고 조금 더 되는 이런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신 것이죠. 3년이 못 되는 그러한 기간 동안에 전한 복음이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복된 말씀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우리 또 로마 군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또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 이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일러주는 것이죠.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면 제자들이 크게 당황해야 할 것이고 또 자칫 잘 키워놓은 제자들이 흔들려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이 십자가 지실 것과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 이것을 말씀한 거예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 또 다시 부활하시는 것, 모든 것이 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특별히 이사야 52장 13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또 53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고난받으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상세하게 예언되어 있죠. 이러한 특별히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아주 정확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2절에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 이방인에게 넘겨진다 그랬는데 이것은 이 로마 총독의 손에 넘겨지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졌지만 그 처형을 당하는 것은 로마에 의해서 처형을 당한다. 이 로마는 그 당시 로마는 세계의 최강대국으로서 세계를 대표하는 나라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최강대국 나라죠. 또 어떤 나라도 미국을 대항할 수 없는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 미국인데 이 당시에는 로마가 가장 강력한 나라로서 어떤 나라도 감히 로마에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대표하는 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한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이것은 너무나도 흔한 이야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우리는 사도신경 할 때마다 고백을 하고 있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 우리는 매주일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것을 암송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고 또 설교를 통해서도 수없이 듣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혀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오시면 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또 로마의 군대를 몰아내고 그 어떤 나라도 감히 침략해 들어올 수 없는 견고한 이스라엘 나라,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이제 영원토록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도 제자들이 알고 있었죠. 마태복음 16장 이하에서 이미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 이방인들에게 넘겨진다는 것, 죽는다는 것, 이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이야기.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관이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한 것이죠. 우리 이 복음에도 마찬가지죠. 이 하나님의 복음도 이 이단에 의한
그 선입관을 가지면 아무리 이 정통 이 신앙을 알려줘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이단이 진짜인 줄 알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 특별히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에 있는 이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곧 이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하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에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루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말씀이 감추어졌다. 누가 감춘 것은 아니죠. 다 예수님이 다른 나라 말, 어려운 말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이때 예수님이 이제 히브리 말을 하셨을 텐데, 헬라 말로 말씀한 것도 아닐 것이고, 그렇다고 로마의 말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서로 같은 나라 알아듣는 말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이런 이야기 우리 수도 없이 하고 있지만은 오늘날에도 말씀이 감추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이게 깨달아지질 않아요. 왜?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고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전혀 깨달을 수 없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역시 선입관념이죠. 하나님은 안 계신 하나님,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은 꾸며진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부활을 얘기해도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설령 깨닫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오늘날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적어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말씀이 전혀 깨달아지지 않았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받을 때까지. 어쩌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것은 영원히 깨달아지지 못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부활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는 해서 그 말씀에 기억은 있을지 몰라도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던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있었다면 어떤 상황이 됐을까요?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사형 언도를 받고 또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엄청난 시련과 고난과 수치를 당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를 보면서도 이제
그 되어질 일을 미리 다 알았다면 그 마음에 큰 충격이 별로 없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았을 때까지도 그것이 제대로 믿어지질 않아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한 건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한 건가?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40일 동안이나 경험하고 또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았고 또 그 이후에는 또 오순절 날이 돼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였을 때에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이것은 이 제자들에게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제자들을 흔들어 넘어뜨릴 수 없는 능력에 되어서 이들이 이제 예수님이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아니지만은 이제 이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증거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 감추어진 주님의 말씀, 제자들에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해소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이 이제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가운데 아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실감되지는 않지만 내 믿음의 성장을 따라서 깨닫고 확신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죠. 끝까지 떠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괴로워도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주님 붙들고 의지하니까 깨닫는 날이 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와 부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지 않고 실감되지 않고 이것이 무슨 소용인가? 뭐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고 십계명과 세계명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우리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것은 아니죠.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놀라운 이 진리를 영적으로 경험하는 이러한 경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주님 이 곁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우리의 이 믿음을 더욱 진보를 이룰수록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날이 각자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 성경에 보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어지게 하는가?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가려져 있습니까? 안 가려져 있습니까? 감춰져 있습니까? 안 감춰져 있습니까?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는 우리에게는 열려진, 감춰진 말씀이 아니죠. 그런데 감춰졌다면은
그리고 이제 주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망하는 자들이다.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또 심판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지금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아직도 그들이 멸망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런 상태에 있느냐? 4절 고린도서 4장 4절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신이 누굽니까? 바로 창세기에서 우리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이탈케 한 그 뱀과 마귀가 그 역사를 지금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이 복음의 광채가 들려지지 않고 들어도 믿어지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외에도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이 이것은 뭐 꼭 마귀에게만 우리가 그 원인을 돌릴 수 없습니다. 마귀의 역사보다도 더 큰 원인이 되는 것은 자기의 마음이죠. 자기의 마음. 특별히 욕심, 인간의 욕심이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복음이 가려지게, 감추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앙은 욕심을 버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 말씀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원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영생으로 하늘에 큰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생의 해답이 있는 줄 알면서도 그것을 뒤로 하고 자기의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영생을 포기하고 되돌아가는, 근심하며 되돌아가는 일이 생겼죠. 교회 다니면서도 이 하나님보다 이 재물을 더 사랑한다. 그러면 그것이 그 마음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복음이 깨달아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이 욕심을 버린다는 것,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성공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다 굳이것대로 지키면 되겠습니까? 특별히 제4계명, 제8계명, 제10계명 뭐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세상적으로 성공하려면 적당히 거짓말도 해야 되고, 또 뭐 안식일, 뭐 주일 개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또 네 것도 내 것, 내 것은 내 것, 이렇게 이런 욕심, 이게 있어야 이게 돈을 추구하며 탐하며 살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신앙은 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면 나에게 합당치 않다고 말하니까 우리가 이 욕심과 하나님 신앙과는 서로 이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가난해야 된다, 뭐 돈 벌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이 땅에서 노력하는 중에 이 재물은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부유함이 나에게 내 노력의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발전을 구하고, 발전하다 보면은 수입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앙을 위해서는 내 가진 재물을 털어서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참된 신앙이죠. 많이 벌고 세계 제1의 부호가 되는 거 좋아요. 근데 그것을 나누어 줄 줄 알면은 그런 부자는 겸손한 부자고, 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부자요, 다니엘도 요셉도 부자요, 성공한 권력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축복의 상태를 오히려 선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또 그런 자세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잘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부요가 주어진다면 그런 부요함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느냐? 교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그 말씀으로부터 자기 눈을 어둡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가장 교만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죠. 율법학자들이죠. 그들은, 바리새인들의 대부분은 랍비라는 호칭을 받습니다. 랍비. 랍비가 뭡니까?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선생. 회당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예수님 반겨야 될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교만해지다 보니까 예수님이 저 아래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비록 자기들이 향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지식 수준은, 하나님을 말씀을 하는 수준은 자기들이 더 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에 병을 고치니까 어떻게 안식일 날에 일을 하냐고 이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안식일에 왜 일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은 밥 먹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예배 드리는 일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행하신 것은
병든 사람에 하여금 오히려 안식하게 했잖아요. 안식하게 하는 일을 해야죠. 그래서 주일이라도 병들어서 지금 당장 병원에 데려갈 사람들은 데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 오전 예배 못 드려도 당장 병원에 응급한 상황이 생겨서 가야 될 사람들은 데리고 가야 되는 것이죠. 먼저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오후에 또 예배를 드리거나 저녁 때 예배를 드리거나 그러면 되는 것이죠. 어떤 우리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아무리 하나님이 올바른 모습을 또 보여주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어도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습니다. 길가에는 씨를 뿌려도 아무리 뿌려도 소용이 없죠. 왜? 그 땅이 딱딱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길가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새들이 날아와서 이거 맛있는 거 있구나. 이거 먹습니다. 그 마음이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부어주면 부어줄수록 마귀가 들끓어서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마음이 교만해져요. 그리고 또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집니다. 하나님의 내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너무해. 나는 왜 이렇게 이망으로 만들어놨어? 불평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 많이 있죠. 사랑한다. 또 사랑해라. 이 말씀이 전혀 안 들어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원망의 대상입니다. 불평의 대상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에 대해서 어떤 실망을 하거나 시험 든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복음의 귀한 말씀, 아름다운 말씀을 전해도 그것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거예요. 길가와. 항체라 항체.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 이런 게 있을 때 예방주사라는 게 항체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그 병원균을 그 몸에 약간 투입을 해서 그 몸으로 하여금 그 병체가 들어오면 이겨내는 것이죠. 근데 이 마귀는 이걸 반대로 만드는 반대로. 복음에 대해서 믿는 사람에 의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또 실망하거나 또 이렇게 되게 되면 이 마음에 복음에 대한 항체가 생겨가지고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그거 자꾸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겸손히 인내하며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것이죠. 내 불평에 있는 마음, 내 교만한 마음, 또 욕심으로 말미암아 굳어진 내 마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감추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이 불평과 원망이 있고 교만한 마음이 있고 욕심의 마음이 있어서 때때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잊어버려집니다. 그래서 늘 내 신앙이 하나도 전진하지 못하고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회개하고 간구하는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때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깨닫지 못한 말씀이 되었지만 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는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영원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시험과 환난과 고통을 이기게 만들고 우리로 끝까지 진리에 서서 이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는 유일한 능력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이 깨닫지 못하던 이것이 능력이 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진리가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깨달아지지 않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능력이 돼서 세상을 이기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이제 행복한 삶의 원천으로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유월절 명절을 지키는 이 날이 우리 주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붙들려 고난받으시고 이방인 로마의 총독의 손에 의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하는 그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과 승천과 또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과 죄와 마귀를 이기며 살아서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복되게 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